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된 그 사건,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로 우리 구원 이루는 그 이치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있었구나. 참 그런 일을 예수님이 참 이적과 기적을 행했구나. 대단하다. 그렇게 보면 세상자가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서적들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넘어서 우리는 구원의 이치로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나간 이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뜻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원 이루는 그 이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도리라 그래 합니다. 구원의 이치요, 구원의 도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치를 잘 배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대로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은 우리의 구원이 되고 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즉 이 건설군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 하는 이 신앙생활이 이 신앙의 걸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꼭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이치입니다. 다시 합시다. 말씀과 자기와 또 우리와
이 말씀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로 자기 따로 그러면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았지요. 이 세상을 건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입니다. 그들은 건너편이고 바다 건너편이고 그들의 바다는 오늘 우리 세상이고 그들의 건너편은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바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거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를 갈 때에 이 세상을 모행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오늘 쉽게 우리 세상이다. 세상. 이 세상을 건너서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 가요? 건너편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군의 이치를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주님은 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됐지요? 산에 기도하러 갔었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듯 좀 술이나 가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참 큰 고난을 만났을 때에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 성경을 다 읽어보면 33절까지 읽어보면 주님이 함께 저희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계셨지만은 저희들과 함께 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오늘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원의 이치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어디 있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입니다. 항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이 않는가 하면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님은 산에 가시고 저희들은 바다에 가시고 그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또 그 고난을 당해가지고 참 사경을 헤맬 때도 주님은 꼭 함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따로 있었습니까? 함께 했습니까? 함께. 그것을 구원의 이치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 계신 줄, 하늘나라에 계신 줄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공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장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일하는 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지 못하고 주님 따로 나 따로 내 힘으로 또 사람이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기 쉬웁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실패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사실이면서도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복 중에 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저 산길을 가다가 산길을 지금 그런 일이 없지만 저 옛날에는 참 그런 전기도 안 되고 산골에 살 때는 이 불도 없습니다. 어두컴컴하면은 일하다가도 집에 오면 어두컴컴하고 또 남의 집 신부름 갔다 오면 컴컴하고 혼자 하기 힘듭니다. 좀 무섭고 이렇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한밤중이 되면은 그러나 누가 자녀가 하나라도 자녀가 함께 하거나 또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함께 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함께 하면 산기도 가도 그렇습니다. 산에 가도 참 이래 산에 철학할 때 보면 혼자 텐트 타고 있으면 좀 마음이 참 이렇게 두려움도 생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런 생각이 하지만은 옆에 동료가 같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철학한다 생각하면 아무런 그런 게 대해서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우리 복인 줄 모릅니다. 사람도 함께 하면 좋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참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사경을 헤맬 때 누가 찾아오시니까 이 일이 주님이 찾아오신 이 일이고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니 배에 모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참 이것이 또 참 우리 예수 믿는 것인데 너무나 참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허무한 그런 신앙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제자들처럼 나 따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또 그 지식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고 또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이 제자들도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주님에게 부탁하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됐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지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방편을 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려져야 이 복음이 될 텐데 나는 그래 않는가?
나는 이기 그래 안 했는가? 어려움 닥치면 내가 어떻게 했는가?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에게 여론하고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래 했는가? 아니면 어려움 닥치면 당장에 막 병원에 뛰어가고 어디 뭐 약국에 뛰어가고 또 사람 만나고 나는 그래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렇게 된 것은 전부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 주신 그 목적이 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주님이 같이 하시. 주님이 나와 항상 같이 하신다. 요지는 요금이다. 항상 어디서나 주님 함께 하신다. 이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말은 이제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로 제자 따로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가지 않았으면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앞서 이렇게 보냈지요. 앞서 보내시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다고 했습니까? 안 찾았지요. 찾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주님을 안 찾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풍랑 만나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의 생각보다 앞서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 만난 그 바다 위에 함께 했습니다. 그가 계시신 겁니다. 함께 했지만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없으니까 보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우리도 믿음이 없고 이 참 영안이 눈이 없으면은 주님이 함께 해도 함께 하는 걸 알미까? 알지를 모릅니까? 알지를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같이 계시면은 저희들도 알 긴데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 그 구절에 탁 시선이 멈추어지고 그게 감동이 오든지 회개의 역사가 오면 누가 함께하는 역사입니까? 성령이 함께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예요. 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으면 내 양심이 자꾸 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양심의 가책 그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어느 날 내가 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 생각지 못한 주님의 대속에 그 감동이 와서 나도 모르게 참 이 눈물이 흐리고 이렇게 참 감격이 오는 그것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시 믿음은 뭐가 믿음이랬지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알고 또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몰라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걸 뭐 하자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이걸 믿자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자. 이 사실을 믿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또 죄를 지으면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 물론 양심이 가책된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자, 탄식. 탄식합니다. 탄식. 또 반대로 내가 참 주님이 기뻐하는 일, 자타의 구원이 되는 큰 일을 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지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이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내 하는 일에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 시간마다 또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지 여러분 이런 자신을 또 살펴보면 알 겁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 잊어버리고 그 일에만 하는 업에만 몰두하다가 한 주간 가고 한 주간 가고 그러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그게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육안으로 봐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잖아요. 뭐 육안으로 봐가지고 그게 믿음이라면은 믿지 않은 사람도 다 믿음 가진 자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육안으로 이 눈으로 마음으로 보기에 같이 계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 했지요? 기도 간구하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이고 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 더 하면은 우리 눈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성경에는 세상 끝날 때까지 누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다음 달까요? 자, 우리 주님은 현재에서 눈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지만은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읍시다. 믿음의 구원이 됩니다. 또 믿는 성도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 이렇게 하면은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 풍랑과 같은 그 어려움을
만나기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인데 이 환난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계시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보다 주님이 더 앞서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구출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참 어려워하고 있을 때 누가 이걸 먼저 봅니까? 주님이 이걸 먼저 아시고 이걸 먼저 보시고 또 거기에 오셔서 이 제자들보다 먼저 이 구원하는 그런 구출하는 그런 방편을 주님이 이렇게 쓰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은 자, 주님은 산에 계신다. 주님은 기도하고 산에 계신다. 우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 참 생각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참 이 풍랑을 이 환난을 이렇게 참 이렇게 이겨보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실상은 주님은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구출 방편을 쓰신 것이 주님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서 또 하나의 행식을 구원의 이치로 영원 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갖추어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되 어떻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모르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 대한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한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보다 생각을 앞서 생각하시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 더 상세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사건이나 무슨 어떤 그런 환난이나 공고나 그런 것이 있어서 나보다 앞서 그 일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째로 우리가 구원의 이치로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하신 그것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갈 때에 그때 처음에는 풍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없었고 그 배가 아주 참 순조롭게 그렇게 참 그 목적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스릴을 떠난 후에 차차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가지 못하게 되고 또 배가 가지 못하게 될수록 제자들은 그 배로 하여금 항해를 해 가도록 하려고 자기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참 이렇게 모든 일이 순조로운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현실이 오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이 오면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 어려운 것을 헤쳐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을 만나면은 주님 없이 자기의 방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 행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풍랑이 일지 않았다가 좀 가다가 풍랑이 일었고 또 마지막에는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교회 구원이나 가정 구원이나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같이 합시다. 환난을 모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뭐 이렇게 단체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움, 이 환난, 풍랑은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 이렇게 이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군이 이치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 환난이 없을 때는 언젠가 다시 말하면은 풍랑이 일기 전에는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요. 풍랑이 곧 환난이니까. 자, 풍랑이 없을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환난이 없을 때입니다. 환난이 없을 때. 환난이 없을 때는 어느 때 환난이 없었어요? 자, 어려우면은 자, 배가 어려움 없이 잘 나가는 거. 그건 언제 그랬지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 그러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느 때지요? 주님이 잊어버렸을 때. 예,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주님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했지요? 저희들 불러가지고 배를 타고 노를 저 어디 가라 했습니까? 건너편에 가라. 그래 했을 때 저희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를 저어 갑니다. 노를 저어 갈 때에 처음에 노를 저어 갈 때 배가 잘 갔습니까? 잘 가지 못했습니까? 평안한 거 아닙니까?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환난이 없는 것은 어떻게 했을 때 환난이 없었습니까? 두 가지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 하나님께로 했을 때 분명히였어. 예, 그래. 그 말씀인데 우리가 저희들이 노를 저으면서도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 주님이 뭐래요? 왜 노를 젓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노를 저어서 어딜 가라 하기 때문에 건너편에 가라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의 순종으로 그러니까 말씀 순종, 말씀을 생각하면서 노를 저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주님이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나는 기도하러 이 산에 갈 테니까 너희들은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
노저 갈 때, 처음에 갈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풍랑이 없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평화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없을 때는 어느 때 환란이 없는가? 환란이 없을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어느 때 어려움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곧 오늘 우리입니다. 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는 건 우리 세상생활 하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생활 할 때에 천국 구원을 위해서, 건설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 준비를 위해서, 하늘나라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거. 이런 큰 어려움이 있으면 좋습니까? 없으면 좋습니까? 없으면 좋겠지요. 큰 어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없는가? 두 가지. 첫째는 누구 생각?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 말씀 생각.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는 무슨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실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오늘은 현실에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계명이 되겠죠. 그 현실에 해당된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똑똑한 예수님이 제자들이지만 환난을 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걸 모르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은 몇 가지를 가져야 된다? 두 가지. 그래서 그 현실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누구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주신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주체인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없는 때를 원하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뭘 하든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거죠.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첫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고, 두 번째는 뭘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환란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 네. 항해가 잘 되었지요. 항해가 잘 되었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다른 생각 안 했습니다. 딱 주님 말씀 생각하고 또 주님 말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딱 그렇게 하니까 그 배가 순적히 어려움 없이 잘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이 풍랑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큰 어려움을 내가 당치 아니하려고 하면은 자, 몇 가지 생각하라고요?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붙들어요? 두 가지 붙드는 거. 자, 오늘 그럼 오전에 크게 두 가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게. 첫째 뭐 배웠습니까? 첫째 구원의 이치를 주시는 말씀이 뭐지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느 때나 어느 시나 어떤 환경 처지에서나 누가 함께 하신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특히 어려운 때에 모세, 또 모세, 다니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을 앞두고 자 사자굴에 앞두고 자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믿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사자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요. 사도행전에서 아비노고도 그 불밀 속에 그 불만 봐도 뭐 사람이 기절할 건데 그 속에 넣는다 하니까 그 어떻게 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세 청년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주님 함께 하시면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주님 함께 하면은 자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능치 못한 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사자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불을 뜨겁게 한 것도 뜨겁게 불을 만든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그 청년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사자굴을 겁내지 않고 참 기쁨으로 들어갔고 참 그 불미스도 그걸 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간 것은 누가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믿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은혜 주시면 내가 믿음 가지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지면은 믿어. 다니엘은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뭘 가졌어요? 믿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가 뭐 어디든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다니엘하고 우리를 할 수 없다는 거면 그 성경이 오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무슨 믿음 가져요? 첫째, 하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주영이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신영이와 신이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 오늘 책임질 할 때 물어봐요. 신영아, 신영아, 오늘 배운 말씀이 뭐지? 하나님이 항상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더라. 이 하나만 엄마 이 애가 알고 있으면 그럼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안 돼. 실상을 믿어야 돼요. 실상. 실제로 이 시간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이 뭐 함께 안 하는 줄 알고 사람이 많으면 그만 이렇게 참 그 행동도 하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만 행동도 그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읍시다. 믿음이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와서 사자굴을 이겼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병이 없으니까 제가 참 좋아요. 마음대로 안병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안병이 걸려도 누가 함께 하신다?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믿었나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 누가 함께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자, 함께 하시 주님이 함께 하시 가만히 계신댔습니까? 뭐 안 됐습니까? 함께 하시 가만히 계십니까?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앞서 역사하시는 이 제자들 앞서 그 가서 이 주님이 이 제자들을 구출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닥치는 거 이거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이 구출하는 역사를 주님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뭘 우리가 구원의 이치로 받았지요? 두 번째로는 환란이 없는 걸 배웠지요.
자, 가자. 환란이 없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환란이 없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환란이 없게 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환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 두 번째로 받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이런 거 환란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환란이 없게 하려면은 몇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첫째,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생각하고 붙들고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두 가지 붙들면 뭐가 없어요? 환란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행식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잖아요. 제자들이 처음에 노를 타고 갈 때에 주님 명령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가니까 풍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는 요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세상에 관리를 받아고 왔던 이 세상에서 이 구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환란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 현실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하신 주님이 일을 하려 했다.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하려 했다? 주님이 하려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면은 뭐 거기서 환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럼 환란을 주는 분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이 풍랑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어려움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면 환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가정, 내 자체도 마찬가지, 내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정에도. 자기 하는 업에도 마찬가지고. 요 두 가지가 딱 붙으면은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환란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환란 없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방편으로 믿는 사람이 다른 방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제자들이 자기가 환란을 풍랑을 이기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더 풍랑은 더 세졌습니다. 죽을 지경 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됩니다. 한번 해보셔야 되는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풍랑 없이 잘 가게 해주신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잘 가게 해주셨습니까? 주님 말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할 때에 그 배는 풍랑 없이 잘 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든 하는 업에도 일에도 내가 참 평안히 환란 없이 그렇게 하려 하면은 두 가지 하면 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전엔 두 가지 구원의 이치를 받았습니다. 동선을 기도하시겠습니다.